안녕하세요. 김포 성문교회 예한유치부를 섬기고 있는 안현 목사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항목이죠. 사도신경 제12 항목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에 관한 내용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930년을 살았는데요. 그의 자손인 무드셀라는 무려 969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얼마나 살았을까요? 에녹은 365년을 이 땅에 산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겁니다. 즉, 에녹은 영생을 산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영생은 단순히 시간적으로만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영생을 시간의 무한 반복으로 묘사합니다. 즉, 평화로운 아침이 시작됐는데요. 그렇게 즐거운 일상을 하루 보내다가 밤이 되어 괴물이 나타나 모두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눈을 뜨니까 그 아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대로 똑같은 일상을 살고요. 또 괴물이 나타나 죽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실 이건 행복이 아닌 저주와 같습니다. 신자의 영생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성경에도 보면 신자와 불신자 모두가 오래 삽니다. 영원히 산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큰 차이는 뭐냐면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영원히 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로 신자는 부활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부활하여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즉, 성경에서의 영생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죠. 즉, 얼마나 오래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어디에서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생의 시작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신자들이 죽으면 그 즉시 영혼은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죽음 이후 예수님은 그 옆에 있는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영혼이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에는 바울은 이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묘사합니다. 즉, 영혼이 거하는 천국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영생의 완성은 신자들이 부활하여 몸과 영혼이 결합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며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게 될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일까요? 바로 천국의 모형인 에덴 동산을 보면 우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은 무엇이 많았죠? 네,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먹으라고 했죠. 선악과만 빼고. 즉, 자연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곳이 천국입니다. 더 이상 먹고 사는 일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 땀 흘려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덴 동산과 같이 이 세상은 풍성한 먹을거리로 가득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수 강이 등장하고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맺는다고 합니다. 매달 새로운 메뉴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나무 잎사귀들은요, 만국을 치료하는 재료가 됩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피조 세계 모두가 인간과 완전한 조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둘째, 사람과도 완전한 조화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즉, 이 세상에 범죄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욕하고
미움과 다툼, 이기심 가득한 자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즉 죄인들은 모두 심판을 받고 부활한 신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조화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이미 우린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됨을 경험하죠. 그러나 서로의 성격과 성장 배경, 세대에 따라 한계가 있습니다. 죄를 짓기도 하죠. 그러나 그날에는 서로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완전한 조화를 누리게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어떤 거리낌과 죄책감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쩌면 가장 큰 고통과 불행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 아닙니까? 신자임에도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모든 것이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완전한 조화를 누리게 되는 그때 우리의 기쁨과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겠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사진이 보이시나요? 예, 마트에서 시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시식만 하고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맛을 보니 진짜 살 수밖에 없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바로 맛보기를 통해 그 음식의 맛을 아는 사람은 그 음식 전부를 사서 먹고 싶은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미 영생을 맛본 자로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미 영생을 맛본 바울은요, 영원한 나라를 항상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둘째,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로 성도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 자녀의 일, 건강의 문제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교한다면 이 세상의 것들은 결코 우리의 가치나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매이는 자들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교회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믿는 성도의 삶이고 모습인 것이죠. 예, 여기까지가 사도신경의 제12항목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을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세워나가는 모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